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 많은 일을 결정하고 삽니다. 또 우리가 하루 중에 보면 수없이 많은 우리가 결정을 하지요. 그 결정을 할 때면 어떻게 주저주저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에 쉽게 결정할 때도 있지만 신중하게 주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저주저해질 때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냥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하고 팍 밀어붙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래 그러면 하고 따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되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 이런 뜻을 두고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런 그 목적을 되게 두고, 그렇죠. 목표, 이걸 하는 목표, 이걸 하는 이유 설명하고 또 그걸 대체적으로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데에 따라서 쉽게 결정이 되어지기도 하죠. 결혼합니다. 결혼. 다 여러분 결혼 많이 하시죠. 결혼. 왜 결혼하냐? 그럴 때 그 결혼하면 나는 이렇게 해서 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났다가 이것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만 헤어져야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이것이 잘 안 맞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냥 하다가 그냥 살다가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목적이 없이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갈등 관계가 가지기도 하고 또 부부간에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구원하는 그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장,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1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4절, 5절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것이 내 목적이다. 예수님의 목표와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 그대로 이루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목표는 아버지께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시 더듬어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셔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을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보내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실 때는 이 세상에 한홍석이라는 사람이 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한홍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물붓듯 전해주고 그 일을 이루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생아처럼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에 날 때 그냥 너는 나서 네가 그냥 걸러다니다가 그냥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정상적이 아니니까 말할 것이 없고, 정상적인 사람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때 그런 뜻이 있다는 거야.
반드시 그런 무슨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것에 낳게 하시고 내가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뭐 자기 생명이 혼자 어떻게 그냥 있기 적당하게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애기들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삽니다. 어린 애기들이 그랬죠. 적어도 결혼하면 부모님에게서부터 독립해서 갑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께 의지하고 살아요. 어릴수록 더 하지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매번 반복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독립하고 혼자 사는 것으로 살지만 그러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그동안에 많이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일들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뜻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죄가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은 놔두고 그냥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한단 말이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탐하고 하나님은 잠깐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살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 오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적이고 스스로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의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 중에도 하나님의 그 뜻은 계속해서 햇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듯이 계속해서 그래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따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버리기도 하고 관심 없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적인 삶에서 다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에요.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공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우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런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았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할 수도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뜻이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볼 때 그걸 못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앞서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유혹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아보라.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으라 하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순종했는데 말이에요. 우리도 순종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의도에 순종하고 살면서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그걸 따라오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닮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보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게 애쓰고도 잘 안 되는데도 그래도 애쓰면서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4절이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실 뜻을 들으시면 이렇게 자기 욕심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을 본받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의 모습에 이렇게 보여지게 해요. 우리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그랬지. 우리의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그렇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모습대로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생각대로 그 의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서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육체에 남은 때에 채우며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육체에 남은 때를 채우며 살아라. 지금까지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탐욕과 이런 것들로 사는 것으로도 이제는 그만 살았으면 됐다 그랬죠. 얼마나 더 살으려고 그러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 그 육체에 남은 때 채우면서 살아라. 그 베드로전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살으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10월 달에 또 다섯 개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끌어와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가서 전하고 이야기하고 부어주고 그렇게 전달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지. 주님의 뜻,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그 뜻을 따라서 이것이 구원의 의지. 구원은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구원의 의지가 가치가 어디가 있는 거 보세요.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 분이 여기에 누가 오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은 하늘에서 가장 귀하신 분, 성부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이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선물을 받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잡스러운 생각들을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의
그지에 의지하면서 살아라는 거지. 이제 그만 중단하라는 거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정말 믿는다면 그동안의 삶을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좀 해보자는 것이지. 해보자는 것이죠. 중단해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시 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또 거기다가 성령을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게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상을 주셔서 하늘의 멸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교회로 오셔서 몇 가지의 많은 은사들을 교회에 모으셔가지고 거기서 따라서 살게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오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다. 구원에 대해 듣는 것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만족하는 거죠. 이삭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압니다. 이삭은요, 뭐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살았던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뭐 나온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청소년 때 그때 거기에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질 뻔했어요. 거기서 죽을 뻔했지. 번제물로 드려질 뻔했어요. 번제물로 드렸으면 죽었지.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물로 순종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 그는 놔두고 저기에 가시던 귀, 엉겅퀴에 걸려진 그 양을 잡아서 드려라. 그래서 요 이삭은 살아났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삭은. 그래서 거기서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식으로 보면 경험한 거예요.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고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사는 사람 이삭은 그러니까 평범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 낳다 먹다 죽다 그렇게 했다는데, 그 이삭은 별로 그렇게 한 일이 없지만 그래도 그의 생애는 하나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뭐 그런 거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고 지구의 한 모퉁이를 걸으면서 자기의 직분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사람이 갔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많이 다짐해요. 그렇게 다짐해요. 저도 스스로 그렇게 제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명예를 얻은 사람들도 많고 그거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이 체질에 잘 안 맞더라고. 저 체질이 잘 안 맞아. 그래서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이 저보고 질문해요. 목사님은 인생이 어떻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 요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지구의 한 모퉁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이 갔다. 그렇게 나는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구원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누리셨던 그분입니다.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래 지금도 그랬어요.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망하는 것은 창세 전에 계셨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것을 찾는 거였습니다. 자기 지위를 회복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확인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그 일을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중에 계시던 분이었고, 그분은 죽은 후에 그러면 지옥에 계속 계실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지옥에 영원히 계실 수가 없는 분이야. 그 죽음 자리에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그 있기는 불가능한 분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은 불가능하신 분이었어요. 원래 자리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그래, 그분은 보좌 우편에,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뭐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그 보좌 우편에 가서 그 믿음 안에 사시고 계시다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마지막에 부활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가지고 보좌 앞에 가게 되겠죠. 십자가를 앞두고 이 사실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여기서 기도하실 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는 거였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이 뜻은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것은 싫었어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나 그건 내 뜻이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였지요.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되므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 손해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요,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가 그냥 다 이 땅에 축복만 받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고 은혜 받고 건강하게 복되게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누리며 살아라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주님 앞에 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거라 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죠.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일들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랬더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더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쳤고 하나님이 죄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리 육체적으로 좀 멋이 불편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은혜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들 중에 이건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린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됩니다. 그러면요, 독립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건강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쟤는 저 혼자 뭐 하나 못해. 그래서 애기들이 저 착한 애기, 예쁜 애기는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사람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반대예요. 사람은 독립하며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독립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거기에는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라, 떨어지지 말아라, 꼭 주 안에 있으라,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번번이 가르쳐 주는 것은 독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독립하니까 하나님께도 자기가 스스로 독립하려고 그래요. 그건 죄요.
하나님께 독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끼리는 독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독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 정말 좋죠. 어떻게 하면 더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안에 살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어요. 손해볼 때도 있고 지혜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독립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일 때 거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거기에 독립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말씀 이제는 그렇게 사십니다. 세상에 독립하는 건 여러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독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고 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나는 내 다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